지난 12년간 줄곧 설교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날마다 했을까? 성경 얘기죠. 성경은 The Bible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비블로스에서 비롯된 단어예요. 비블로스는 책입니다. 복수예요. 북스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66 books,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밋밋하니까 성경, 홀리 바이블이라고 이렇게 붙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다시피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한 책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읽는 이 성경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의 부제가 뭘까? 성경의 서브타이틀을 단다면 뭘 달아야 하는가? 그 생각을 잠시 곰곰하다 보니까 저는 그 전에 유진 피트슨 목사님이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제목을 더 메시지라고 붙였거든요. 아주 좋은 제목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책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곧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부제는 바로 이거구나. 뭐겠어요? 왜 예수인가? 이게 성경의 부제구나. Why Jesus? 왜 예수라야만 하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길이라고 말하는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한 청년, 33살에 돌아가신 그 청년을 놓고 우리는 왜 지금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라고 말하는가? 대체 2025년에도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만이 답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만큼 진지한 질문이 없고 이 질문만큼 다급한 질문이 없고 이 답만큼 능력 있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라야만 합니까? 이토록 다양한 세상에서 다양한 종교가 있고 다양한 철학과 사상과 이념이 있고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고 다양한 종교가 이렇게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라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왜 예수라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 질문이 진지한 만큼 그리스도인일 것이고 그 답이 분명한 만큼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게 희미하다면, 그게 흐리다면은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한낱 교회를 다니는 사람 내지는 종교인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12년 맞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야 하겠다. 교회는 어디 다른 곳으로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사방으로 쫓아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늘 우리 안에 본질이 차고 넘쳐야 우리가 어디 가든 무엇을 하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떤 예배를 드리건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예수인가? 그 질문에 대한 사도들의 답, 그 사도들의 답변이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범인과도 같은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회복되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대중들 앞에서 거침없이 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천하의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다. 이런 얘기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디 가서나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돈이면 된다. 돈이면 못할 일이 뭐 있냐? 권력 쥐면 뭔 일인들 못하냐?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한가운데서 여러분이 예수 이외에는 길이 없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만이 인생의 전부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이룬 것이죠. 천하에 그 많은 사람이 있고 그 많은 이념이 있고 그 많은 종교가 있고 그 많은 사상과 철학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가치를 위해서는 예수 이름 위에는 없다.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잘 압니다. 예수, 예수와 여호수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예수 이름은 이토록 분명하고 이토록 우리 신앙의 전부를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 이름이에요. 예수만 불러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 인류 역사에서. 왜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길이 있다고 말합니까? 왜 에베레스트 올라가는데 그 길만 가야 한다고 말합니까? 왜 부산 가고 목포 가는데 그 길만 가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종교 다원주의 사회에도 불구하고 종교 자원주의의 혼잡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만이 길이다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선포가 여전히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담대한 선언을 하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안 보이는 세계예요. 얼마나 많은 맹인들이 얼마나 수많은 맹인들을 인도해 가는 것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 이름을 덜먹이더라도 수많은 이단들이 탄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만이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전하는 사람 누구도 길이 아닙니다. 그분이 전하는 사람 누구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분 얘기를 한다고 생명이 아닙니다. 목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예수님 얘기를 하루 종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길이 될 수 있습니까?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전할 수는 있겠죠. 진리에 관해서 설명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혼탁한 시대를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오히려 더 혼돈스러워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심으로 그들을 통해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정작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어도 실패했고 예수님 보내도 만만치 않은 족속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죄인들의 표상입니다. 그런 고집스럽고 그런 완강한 강팍한 족속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유대교로 만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입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절도요 강도다. 예수님 얘기를 하더라도 절도요 강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더라도 절도요 강도가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자청하더라도 절도요 강도가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끌려가지 마십시오. 혼동하지 마십시오. 귀 뺏기지 마십시오. 그들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정말 천만다행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졌다는 것, 성경이 여러분에게 제게 주어졌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는데, 친히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위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합니까? 어쩌면 이런 예수님을 가장 박해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바울이 사울 때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습니까? 그런 끔찍한 일을 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 지휘 감독을 하다시피 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냔 말이에요. 그가 가졌던 모든 종교적 프레임은 어떻게 깨어졌습니까? 그는 가만히 있으면 유대교 지도자예요. 가만 그냥 그 코스 마치면 랍비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가 될 어떤 그가 그냥 딴짓 안 하면은 그냥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힐렐이나 가말리엘을 잇는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겠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맙니다.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오신 인간을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왜 예수입니까? 그분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왜 종교입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구원이 거기에 없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구원합니까? 구원은 밖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무슨 구원입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수영 잘하면 국계 수영장, 태릉 수영장 10번, 20번 왕복할 수 있어요. 대담한 수영 선수가 되면 한강 정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조련은 현해탄 무슨 대한해협을 건너겠다고 도전했어요. 도보 해협을 왔다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태평양을 수영해서 건너가겠다고 도전합니까?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찾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게 태평양 건너가는 것과 비교됩니까? 영원으로 무한으로 넘어가는 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종교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시키는 것이죠. 정치는 그거보다 하수예요. 적어도 영혼을 노략질하기는 힘에 벅찬 게 권력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자칫하면 그 폭력적인 권력보다 더 한 수 더 떠서 신비한 포장을 함으로써 신비한 얼굴을 함으로써 권위를 덧입는 권위자의 얼굴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위를 더 맞춰주겠죠. 더 귀에 달콤한 기도를 들려주겠죠. 속을 쏙 빼놓겠죠. 때로 눈물을 쏟게 하겠죠. 정신 차리십시오.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바울을 찾아오셨다는 것.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 찾아갑니까? 여러분 찾아갈 만한 사람 찾아가지. 여러분한테 해코지하는 사람을 찾아갑니까? 욕하고 다니는 사람을 찾아갑니까? 누구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예수입니까? 그분은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듯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셨듯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분이 친히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에요. 인간이 깨트린 약속,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셨다. 그게 여러분 예수다 이 얘기예요.
그분은 우리가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들여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조금 더 윤택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기름지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정도 하려면 말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굳이 십자가까지 왜 지셨겠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뭐하러 십자가를 집니까? 아들이 죽어간다고 하는 거 그냥 말 한마디면 낫는 게 예수님인데 뭐하러 십자가를 집니까? 38년 된 병자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것이고, 날 때부터 소경되자 눈을 뜨라면 눈은 뜨는 것이고, 무리를 걸어가시는 분이고, 아니 죽은 나사로도 불러내는 그분이 여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삶을 조금 더 기름지고 윤택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왜 예수입니까? 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죽으러 오셨습니까? 왜 섬김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셨습니까? 그분을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문제를 가지고 내 안에 끌고 들어오세요. 그래야 예수에 대한 의문이 풀리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특하고 우리가 사람 꼴이 되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망이 없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 그 변덕스러운 사랑, 걸핏하면은 화를 내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었을 때, 골백 번을 죽어도 도저히 입을 열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은 사랑이 어떤지를 보게 하신 거랍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눈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라야 합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은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이라야, 절대적인 사랑이라야,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라야, 변덕 죽것하다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녹이고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섬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왜 세족식과 성찬식을 베풉니까?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게 섬기는 거야. 아니, 내가 섬겨야 돼. 너희들은 내가 섬길 때 섬김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어.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발을 씻길 때 차례차례로 씻기다가 베드로 순서가 될 때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왜 펄쩍 뜁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주님? 아니, 온 이스라엘 땅에 스승이 어떻게 발을 씻깁니까? 제자들 발을. 누가 상전이 종의 발을 씻깁니까? 내가 주님 발을 씻겨야지 주님이 제 발을 어떻게 씻깁니까?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이야, 베드로 잘 들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섬겨주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누구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의 과제는 사랑받아야 하고 섬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들으셨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받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받아야 죽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하나님의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의 공생애는 온전히 소진되어도 아깝지 않은 인생, 온전히 제물로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김을 받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분 앞에 두 손을 드십시오. 그분을 깊이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십시오. 섬김 받는 길이에요. 섬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는 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랑, 그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사랑의 눈뜬 거 아닙니까? 사랑이 뭐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뭐지? 십자가의 사랑이 뭐지? 그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사랑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앉으신 분이나 저나 누가 이런 사랑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부모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친구로부터 이런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15가지 사랑의 정의 가운데 여러분들이 단 2-3개라도 내 안에 그런 성품이 있다면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나는 이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밖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 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게 여러분 가장 먼저입니다. 사랑받지 않고 일하면 안 돼요. 남 상처 줍니다. 일할수록 남을 상처 줘요. 이 사랑받으면 어떤 것도 사역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자에게 사역은 없습니다. 삶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받는 자는 섬김 없습니다. 섬긴다는 생각이 없어져요. 섬긴다는 논리가 없어집니다. 누가 가족들한테 혼신을 다하고 섬긴다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섬김 없어도 교회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받으면 온 마음속에 교회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바쁜 겁니다. 사랑이 없을수록 바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약속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면 약속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저는 언제든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제 자녀들 전화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어렵습니까? 이놈들 또 오늘 가정사역 시키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뼈아픈 얘기를 들려줍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헛수고입니다. 헛일입니다. 헛인생입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깊은 자각만 있어도 인생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 교회를 다녀도 목마릅니까? 왜 사역을 그토록 많이 해도 사람이 강팍해집니까? 왜 교회 오래 다닐수록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없어집니까? 왜 무슨 직분은 받았는데 사람이 교만해집니까?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좋다. 인내한 것도 좋고 환난을 견딘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교회 안 된다. 매직교회가 12년 됐지만 저는 수일 지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교회가 첫 출발의 자리에서 사랑받는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안 느껴지면은 다시 무릎 꿇으십시오.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지 않으면 두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예수 이름만 부르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등 뒤에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그분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들을 것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내가 녹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섬김을 받아야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 그분의 섬김을 받아야 우리가 변합니다. 왜 안 변합니까? 왜 그렇게 교회를 평생 다녀도 안 변합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일해야, 사역해야, 인정받아야, 그래야 사랑받는 줄로 압니다. 아니요,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성도로서 부지런히 살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이 사역하고 더 열심히 산다고 그분이 더 사랑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은 단 한 번의 접촉만이라도 접속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기쁨은 단 한 번 접속되기만 하면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 여인은 즉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니고데모는 쓸쓸히 돌아갔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어디 거듭나야 합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갈등이 없어요. 가난해서 갈등이 없는 겁니다. 가진 게 많으면 갈등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으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두 번째,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것과 동시에 그분의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왜 예수입니까?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두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용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오셨습니다. 따라서 용서 받으셔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으면, 세례받으면, 목욕하면, 몸을 씻었으면 구원은 받은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의 신분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깊은 죄성, 죄의 뿌리는 아직도 여전히 꿈틀거립니다. 살아서 꿈틀거리는 죄의 속성,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죄가 더 잘 보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이 눈에 띄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한 것이고, 베드로가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3번이면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는 예수만이 답이라고 말합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대가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것 이외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용서하는 것 이외에 뭐가 더 지금 급합니까? 실을 떨고 이를 떨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손과 발에 못을 박는 로마 군인을 향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뭐 하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양쪽 두 강도 중에서 한 사람이 주님 나 오늘 밤에 데려가 주십시오. 끝까지 용서하고 구원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들을 용서 못하는 우리를 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하라. 죄를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러나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은 용서하라. 용서하라. 너 100데나리온 가지고 따지지 말아라. 내가 용서받은 것은 1만 달란트 탕감받지 않았느냐? 무슨 1만 달란트 탕감받으자고 100데나리온 가지고 맨날 따지고 앉았느냐? 평생을 따져도 계산이 안 맞는 계산인데. 언제나 우리는 더 받았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넘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는 겁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천국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내가 땅에서 메어 놓으면 하늘에서도 메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묶여서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기서 풀지 않고 어떻게 자유롭게 날아갑니까? 다 풀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용서를 날마다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 발을 내밀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존재예요. 날마다 죄 사함을 받는 존재라 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루에 3번씩 반성하고 사는데 1일 3성하고 사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순간순간 죄 사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발을 내밀기만 하면 너 또 발을 내미냐? 그렇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발을 안 가지고 오는구나. 너는 오늘 내 발을 나한테 보여주지 않는구나. 그게 예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지 매일 발을 내미는 우리를 정말 얼마나 어여삐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분은 또 말없이 우리를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래, 네가 그것을 기억하는구나. 맞다, 내가 내 발을 오늘도 씻기지 않으면 넌 오늘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걸 내가 잊지 않았구나. 왜 신앙의 세월이 연륜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만해집니까? 발에 때가 끼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 때가 끼면 교만합니다. 옛날에 제 애가 탕에 들어가면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다 샤워할 수 있대요. 야, 문 좀 열어라. 화장실이라도 같이 쓰자. 안 열어줘요. 한 30분씩 안에서 콧노래 부르고 실컷 나오면 한 일주일만 내버려두면 발 뒤가 새까매져가지고 있어. 안 씻거든요, 거기는. 그냥 여기나 물칠하고 그러지, 씻습니까? 발 뒤꿈치까지 깨끗이 씻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발을 내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드러내십시오. 사람한테 드러내봐야 까십거리밖에 더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비밀을 다 털어놓으면 그 비밀 가지고 다른데 왜 옮기겠습니까? 뒤에서 뒷담화를 하겠습니까? 험담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또 못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직도 보니까 음욕이 품어지네요. 나는 아직도 여러분 돈 욕심이 이렇게 나네요. 나는 아직도 저 인간 보면 이가 갈리네요. 얘기하세요. 어느 날 이가 갈리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안 그래요. 처음에 한 2, 3년 동안 그렇게 해. 그래서 나중된 자가 맨날 먼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들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늘 나중된 자들이 추월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추월만 당하면 좋죠. 나중에 가면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2년 되는 날 정신 좀 차리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그냥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아, 저 사람 자기한테 설교하나 보다.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할 것은 사랑도 받아야 하고 용서도 받아야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라야 합니까? 그분은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와야, 또 다른 보혜사가 와야 내가 나 있는 것과 똑같이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육신으로서 존재하는 예수님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그룹과만 계시지만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너희들한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은 나하고 똑같은 역할을 할 거야. 그러면 너는 죄에 대해서도 깨달을 걸, 네가 그토록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너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날 걸, 모든 죄가 내 안에서 아마 작은 먼지까지 다 보이게 될 걸, 비로소 너는 의로움이 뭔지를 알 걸, 그럼 너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비로소 의로운 관계에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이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니 아빠라고 부르는 게 힘들지 않을 거야. 심판, 너 드디어 심판이 이제 두렵게 될 거야. 심판이 있는 둥 마는 둥 살다가 심판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살다가, 아, 이게 하나님 부른다는 게 뭔지,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 심판으로 옮겨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그분의 세심한, 세밀한, 자상한 섬김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부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든 세 분 동시에 대답하십니다. 세 분은 다 같이 듣고 계세요. 아빠라고 부르건 주님이라고 부르건 성령님 부르시건 그분들은 정보 교류에 막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지사 보내주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꼭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저를 인도해 가실지, 뭘 기도해야 할지, 무슨 사람을 만나야 할지, 그 사람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일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이 일러주시지 않는데 자꾸 딴 거 달라 그러면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고도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가장 안 된 사람이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표가 안 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한테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런 굳건한 인식이 자리 잡고 더 이상 용서받는 데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너 나하고 같이 동행하지 않겠니? 너 내가 하는 일 같이 하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에게 대위 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부른 이유예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준비가 되었니? 더 이상 내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선언할 수 있겠니?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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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가 땅끝입니까? 어디가 우리의 선교지입니까? 지금은 모든 곳이 선교지예요. 모든 족속들이 이방 족속들입니다. 옆에 와이프나 아내나 남편 자세히 보십시오. 이방 민족이에요. 자녀들 보세요. 완전히 그냥 선교지예요. 말이 안 통하는데 뭐.
어디를 가? 어디 땅끝을 가? 여기 땅끝인데, 집안이 땅끝인데. 여러분들 직장에 가보십시오. 다음 세대하고 완전히 남이에요, 남. 이웃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선교지 따로 없어요. 가라! 어디로? 바로 옆으로 가야 돼, 지금은. 바로 옆으로 가야 돼.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환대를 베푸십시오. 아내와 남편도 환대하십시오. 자녀도 환대하십시오. 부모도 환대하십시오. 우리가 환대받은 만큼 환대받았기 때문에, 환대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환대를 회복해야 합니다. 땅끝으로 가는 존재는 환대가 회복된 존재라야 합니다. 두 번째,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예배 드리셨습니까? 예배 드리면 나갈 때 어떻게 변합니까? 더 이상 나는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고백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내가 죽는 경험이에요. 예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경험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나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얘기하는 것, 외면하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자 하는 것, 그런 환대 스피릿이 살아나야 할 때입니다. 절실할 때입니다. 갈수록 분리됩니다. 갈수록 쪼개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적대적입니다. 누가 이 적대감, 정오감을 불식시키겠습니까?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되는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땅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 마땅히 할 일이 무엇입니까? 회복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2년 된 교회가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어떻게 땅끝까지 흩어집니까? 우리가 이곳에 체류 시간을 줄이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는 기도도 바꿔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드리는 에스레 쉐몬의 기도도 있었고, 특별히 사도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 다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이 세상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 존재 전체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한번 같이 암송하고, 그리고 주기도문 송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주기도문을 같이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